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게 전도죠,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장이죠. 성경적 전도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들어가면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내 성품을 하나님이 잘 주셨다 싶은 거예요. 저는 앞에 나가서 설치고 막 이런 게 잘 안 돼요.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그런데 가라 그러면 정신문제까지 올라가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라서 쓰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내 현장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나씩 한 가지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성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쭉 뒤에서 보면요, 다 보이잖아요. 뭘 이렇게 사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다 들어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요. 그러면 저 어디가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갖고 있으면요, 어디가 안 변하냐? 현장이 안 변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부모도 원망스럽고 다 이렇게 감사가 없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제 환경을 쳐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뭐 제일 끄트머리 나가지고 제대로 혜택도 못 보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뭔가 사춘기가 들 때 좀 뭔가 정서적으로 할 때는 식구들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결혼하려니까 우리 작은 집 큰 집이 막 싸워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막 서로 다니지도 않고 한 2년 정도 내가 결혼식 다 끝나니까 오더라고. 뭐 이렇게 서로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나 때. 이게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팔자가 참,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운명 팔자가 더럽게 태어났는가 보다. 늘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그냥 어거지로 끌려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죠? 어느 날 내가 발견했다니까, 이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감사하지. 안 그런가요? 내가 우리 옛날에 막 교회가 가도요, 막 교회 뭐 하면 막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교회 행정이 어떻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오늘부터 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응?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와 있지?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그죠? 누구 만나도 옛날에는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골머리 아프게 하지. 오늘부터 안 그래.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또 보잖아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배우잖아요. 그 어디서 배울 겁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돈 내고 다녀야 된다더라고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가야 된다. 왜냐면 배울 게 많다는 거 현장인 겁니다. 딱 맞더라고요. 그 말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 말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성공자예요. 근데 성공 못한 사람은 보면요, 맨날 불신하고, 맨날 짜증스러워. 완전 달라요. 그죠? 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 들어있고, 임마누엘이 들어있고, 신분이 들어있고, 권세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인생이 훨씬 많이 사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내가 섬겨야 될 게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별로 전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그죠? 소리 없이, 소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떠들 이유도 하나도 없어. 내게 맡긴 사람 한 사람, 내가 맡긴 일, 그걸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 맡은 자가 떠들면 안 되잖아요. 설치면 안 되거든요. 간첩이 설치고 다니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도 없이 다니는데요, 현장을 다 뒤집잖아요. 우리 좌파들이 좌파주의고 있었는데, 좌파 사상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적 전략을 가지고요, 저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을 다 제대로 교육해 놔가지고 보수,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보수가 다시 집권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안 됩니다. 우리 보수는 떠들기만 하거든. 아무 힘도 없어. 떠들어. 그래서 무슨 확 뭐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좌파들은 안 그럽니다. 저 밑바닥에서요, 싹 교육시켜요. 우리 다락방도 떠들기만 하지,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그래서 오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거의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소리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다 역사를.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지도자가 없어요. 다 노예로 이런 거 그냥 입양하러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다 변화시켰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뭐 시끄럽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체험이 있는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전도하기 전에 이게 중요하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체험하느냐? 이게 믿어지냐?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지냐? 믿으면 상관없잖아요.
믿으면요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까요. 훈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전도해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전도가 뒤에지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가는 곳마다 이분이 역사하지 내가 역사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바뀌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저 15절에,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체험시켰냐? 이거부터 체험시킨 거예요. 모세가 이론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이 사람 왕궁에서 교육받았어요. 정치, 모든 것 다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막 죽었어. 모세가 하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사람이. 그래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뭘 체험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거기에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고관이 왕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왕이 막 그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왕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저 유배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배지에 가면서 아 이거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뭐하고 살까? 나는 다 끝난 거지. 죽는 일만 남았구나. 그리고 유배지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문 쳐닫고 가만히 앉았는데요. 하루는 바깥에서 막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노래하고 막 뭐가 신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노래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 동네에서 자기는 유배지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라. 거기서 농사져 가면서 막 자식 키워가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사는 거야. 아 여기가 유배지가 아니네. 이거 사람 사는 동네네. 나는 유배지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야. 그래 내가 여기서 유배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연구를 이제 정책 막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막.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걸 나중에 후대들이라도 이렇게 정치하도록.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왕이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와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완전히 모든 정책 이런 것을 막 집안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인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끝이에요. 사람들 보면 안 끝이 아니에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 생각이 난다니까. 모세는 끝이라고 도망갔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우리 현장에요. 잘못 생각하면 그게 끝이고 이게 막 저주 같은 동네인데 저주 같은 현장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비된 게 있어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 당시가요. 사울왕이 군대를 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간이었거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시키려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끄럽기만 하죠. 듣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듣는 것 같아죠. 안 들어. 저 사람 얘기 안 들어보면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듣고 앉았는 거지. 안 듣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죠? 저 포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저 세 친구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그죠? 그래서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버리죠. 왜 그러냐? 우리는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절해버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원망하고 막. 얼마나 그러냐,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체험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어떻게 훈련으로 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냥 딱 놔두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되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걸 아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모임은 다락방이라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전도와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전도부터 한번 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죠? 기도할 때,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저 전도하는 거지. 저는 우리 김 장모님 보시면 막 군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군인들은 뭐냐? 그냥 가서 격계 전투 안 하잖아요. 막 미사일로 막 대포로 막 저쪽 막 우리가 들어갈 곳은 막 공격해 놓고 어느 정도로 박살 내놓고 이제 군대가 들어가잖아.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잖아. 자기들을 괴롭혔던 하마스가 있는 거기서 막 그냥 미사일로 막 계속 쏴가지고 모든 건물 다 때려 부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 보병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기도는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응? 막 요새 같은 사단의 요새를 계속 공격해 놓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지. 기도도 한전 안 하면서 뭐 돌아다니기만 오죠. 있지도 않아요. 저는 원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미사일 같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막 전 세계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기도가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한번 가서 오라고 하든지 가보면 탁 답이 나와. 기도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라. 다락방은요, 전도의 엄청난 배경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참 이 성경도 군대적으로 다 표현을 해놨다니까. 사단 때려잡는 것도 그렇게 때려잡아야지. 때려잡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무식한 말해서 그렇지만 하도 이제 저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사업장에서 나와 연관된 모든 기업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같이 관계해야 될 그런 기업을 다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집중 기도 해놓고 한번 순회 한번 쫙 해보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예비된 게 딱딱딱딱 만나지는지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이 다락방이나 리더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모임.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 특히 권세 사용할 이 권세, 이건 미사일보다 더 강한 거거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는 언제 가장 축복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축복.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요, 축복의 통로가 언제냐. 그래서 언약을 다 붙잡을 때. 그렇죠? 이번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소경 바데메오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느냐 했었는데요, 얼마나 불렀는지 예수님이 거기 섰다니까요. 그 앞에 섰다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디메 앞에다 섰다니까. 그럼 끝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밥만 먹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면 끝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다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이 거기 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언제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죠? 얼마나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지, 시끄러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님 부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저 사람 데리고 와라. 끝입니다. 그럼 뭘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이에요. 아니,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거기 왜 갈 겁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성도들이 기도를 막 요청할 때가 있어. 막 그러면 그건 응답 100% 응답 오더라고.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이 있냐? 그러면 전도 허점하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성령 역사가 언제 하느냐? 응?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있느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죠? 이목 부르짖으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두 번째 딱 나왔어요. 현장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제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 만나면, 그죠?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죠?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봐봐라,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어떤 사람은 짐승이 대단하다는데, 아이고, 수준 낮은 소리 했었고. 짐승이 뭐가 대단합니까? 인간들이 사람이요, 짐승보다 훨씬 부족한 게 많아. 날아다니기를 하나, 뭐 수영에 뭐 타기를 하나. 근데 인간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저 묵을 만드는 거 보세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샀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저는 뭐 불신자한테도 설명한다니까요. 네가 봐봐라, 세상을 봐봐. 어떻게 소뚜껑 벌떡벌떡 뛰는 걸 가지고 기차 만들 생각했냐 말이에요. 어떻게 잠자리가 널려다니고 박쥐가 널려다니고 그런 걸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 생각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핸드폰 속에다가 막 텔레비전, 이 컴퓨터 다 집어넣어놨다고. 그죠? 이 전화기 다 집어넣어놨어. 그 엄청난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거지, 막 가서 막 예수 영접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그런데 인간들이 저렇게 자꾸 문제가 많고 세상이 발달했네, 정신 문제도 많고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래.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이게 거짓말장인데 저게 돕는 영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요 저 귀신을 섬기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와 상의도 안 하시고 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신이 이거 믿어지느냐? 그죠? 이걸 리얼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 우리도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주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고 나는 뭐 병들었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먹었고 뭐 나 같은 것이 뭐 학벌도 없는 것이 뭐 그러면 안 떠올라요. 전혀 그가 감사가 안 나오면요 이 지혜가 안 떠올라게 돼 있어. 전혀 안 옵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되겠어? 그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저는 막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보는 게 몰라. 막 그 병원에 막 그냥 다 호수 끼고 누워 있어가지고. 이야. 저 어린 아이들이요. 저 경상대 병원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요. 그 병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조그만 유아가 암 걸려갖고 있다니까. 유아가 암 걸려서. 응? 애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암 걸려서 죽게 생겨가지고 막. 나는 애기가 암 걸리는 거는 병원에 가 처음 봤다니까. 종합병원. 어른들이 암 걸리면 살아가지고 암 걸렸다니까. 뭘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뭐가 그런 문제가 있겠지. 애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 부모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2다리를 걸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코, 콧구멍, 귓구멍 다 뚫려갖고 나온 것도 감사하고 아멘도 안 합니까? 그죠? 참말로. 응? 아니 우리 남편이 살아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에 감사하지. 그거 뭐 살아있냐 죽었냐 요게 쌓고 막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천지가 감사하지. 안 가봐서 그래요. 안 가봐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하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운동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해방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 어떤 당의 지도자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면해버렸죠.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끝났다니까. 그건 기분 나쁘면 뭐가 그럼 기분 좋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거기 사망의 법에 잡혀가지고 막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냐. 우리는 끝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마태복음 12장 이제는 너희 가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현장에서 막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가정 앞길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을 결박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보여요. 내가 현장 가서 봤다니까요. 우리 집 가면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요, 맨날 과거 어머니한테 사랑 못 받은 거, 아버지 사랑 못 받은 거, 언니한테는 뭐 해줬는데 난 안 줬다, 이런 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 내가 희한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그죠? 그 희한하잖아. 내가 볼 때는 희한해. 그 내가 막 누나들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이걸 이제 말 조리 있게 이제 지혜롭게 해야 누나들이 깨닫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그럼 뭔데? 나는 그럼 누나들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결혼식 할 때 옷이 양복이 없어가지고 기성복 하나 사가지고 다려서 입고 가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누나들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 누나들은 이불이라도 해갖고 가잖아. 말도 안 해요.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죠? 그래야 현장 바뀌지. 불신자보다 못하는 생각 갖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하느냐? 치료 운동 하는 거예요. 막. 현장에 막 바꾸는 거예요. 진짜 변화시켜버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해도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치료해 줘야 되고. 그죠? 이거 영혼 치료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심령 치료. 마음을 치료해야죠. 심령 치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영혼과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요, 육신이 바뀌어버려요. 육신 치유가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 정확해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틀림없이요. 앞으로 보세요. 장로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조용히 누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기대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막 나무라지 말고 그게 인생이야.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이래 말해야 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 말해야지. 그것도 못 누리냐?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네 번째는 이제 뭐냐? 완전히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요, 내 현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방법이라. 그때부터 막 내 생각이 바뀌니까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사도행전 1장 8절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게 표시가 나. 그래서 제가 그러네. 조금 막 상대방들은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막 거기 막 회사 같은 데서 막 불신자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 응?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하면서 막 갈등이. 장로님, 집사님 그냥 놔두세요. 어? 돈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놔두 그냥. 나중에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돌아올 거니까 내비둬 그냥. 저 사람은 안 되는 거 봐야 깨달을 사람이니까 내비둬. 좀 엄청난 등록금 내고 지금 교육하는 중이야. 아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고생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가봐야 돼. 광야 가봐야 해. 그래야 알거든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아무리 말해도 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업료 몇 억 내놓고 이제 배워갖고 이제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말로 할 때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때부터 현장에 예수님의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막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가복음 16장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나으리라 하시냐 이런 역사가 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막 그때부터 성령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막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장로님 사업장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내가 변화시키려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내가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희한하죠. 내가 낳는데 말을 또 너무너무 안 들어. 그죠? 기계 같으면 그냥 배터리 빼버려 갖고 못 다니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뺄 것도 없어 그냥. 참말로 속 터져가지고. 그죠? 저거 인간, 내가 만든 인간도 저거 저 말 안 들으면 그냥 배터리 빼버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건데 말이야. 이건 뺄 데도 없고 막 사방으로 티당겨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밖에 방법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수두를 패도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오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스데반 때문에 하나님 막 교회를 막 파괴시켜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 거룩한 교회를 왜 없애버릴까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 맨날 교회당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서니까요. 하나님 그냥 끝 다 파괴시켜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흩어지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요 고난의 책인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안에서 늘 싸우니까 그냥 에라 이놈 새끼들 그냥 막 노예로 저 애굽에 보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힘들으니까 막 그때부터는 오직 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그 현장에 막 선교하잖아요. 어거지로 하는 선교였어요. 구약 성경은요 어거지로 하는 선교예요. 안 가니까 막.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역사와 모든 게 다 통해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근본을 치유하는 운동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을 치유해. 특별히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한테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니까. 이게 없으면 그 말이 다 맞는데 사단이 있으면 그 말이 다 틀려요. 다 여기에 속아요. 다 진짜요. 이 사단은요 사기꾼같이 속이는 것도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 천사같이 속인다. 이거 천사같이. 굉장히 거룩하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속지 마세요.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 근본을 치료하는 운동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분명히 지옥의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에서 끝났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요. 그죠? 지금 우리 보세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가까우고 그게 무슨 날입니까? 고유 명절인데요. 좋은 말로 고유 명절이야. 그거 영적으로 말하면요. 완전 귀신 부흥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때가 가까우면 성도들 가정이 난립니다. 그냥 유행가 가사대로 난리 부르스야. 완전히 뭐 난립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냥 심란하고요. 짜증스럽고 막. 좀 옆에서 무슨 말하면 팍 하고 막 휘발유 쫓치는 것처럼 난립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부부싸움 언제 합니까? 제사 앞뒤에 놓고 싸운다니까. 귀신은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아니 뭐 있는 대로 차려놓고 차면 되지 뭐 조상이 뭐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이 먹었나 막 피자를 먹어봤나 뭐 갖다 하나 제대로 된 음식 하나만 갖다 차려놓고 지내면 되지.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무슨 놈의 사과를 살아생전에 먹어봤다고 사과 뭐 안 했다고 싸우고 종기 안 했다고 싸우고. 내가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다. 조기 옛날에 부자나 먹었지 아무나 먹었나. 잡순걸 잘 먹여야 소화가 되지. 1년에 와서 한 번 먹는데 잘못 먹으면 체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귀신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참 답답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와. 우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이에요. 이 치유를 해줘야 돼. 이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요셉 같아. 요셉
노예로 간 것 같고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원히 상처로 만들 건데, 그죠? 요셉은 이것을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다니까, 언약을. 그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또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죠. 억울하게 또 감옥 가죠. 근데 이게요, 다 언약 붙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16장에 25절부터 27절까지 막 영세전에 감추어진 축복, 지금 감추어진 축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려가지고 요셉에게 막 밀어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계획을 알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현장,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조용하게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자녀가 온다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갈게 그러고 가든지 뭐든지 이거 따지지 마세요.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만, 그죠? 앉혀놓고 다 말씀으로 살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왔는데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완전, 우리 어머니가 막 성령 충만해서 이래야지. 아들 오면 막 더 막, 자식도 오면 막 더 막, 그리고 애들한테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 안 아픈데도 더 아픈 척하고 그래, 걱정시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아픈 걸 안 아프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이래 아픈데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래야 막 자녀들도, 야 저게 뭐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지,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현장 바뀌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잘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준비가 완벽합니다. 그걸 찾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연히 변화될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